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처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또한 성도가 성도되기 위하여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하여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처방을 우리가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 가운데서 우리의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멸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커지면서 점점 더 풍성하여 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저의 인생을 전과 후로 나는 좀 잊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아버지의 강권에 따라서 대학을 이제 1년만 다니고 이제 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군입대를 할 때 이제 저라는 사람은 아직 형이나 동생과 나를 비교하면서 뭐 그분들에 비하면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기는 갔어도 사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있었고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신앙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자존감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돕는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볼 엄두도 못 내는 자존감이 없고 이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제가 맡게 된 보직이 뭐였었냐면 이 지휘관의 이 비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셨던 지휘관이 이 대대장이라고 해서 약 5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사람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대대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휘관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데 먼저는 그 사람에게 이 700명의 인사를 그 사람에게 어떤 보직을 줄 것인가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사권이 부여되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영창을 보내고 처벌할 수 있는 이 사법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재량권 안에서 휴가를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이 지휘관은 거의 걸어다니는 신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지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제 그런 권위자를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분이 이제 진급할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군복을 벗어야 되는 전역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너무 절박하니까 마지막으로 생전 이제
믿지 않던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뜨겁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기적적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지휘관이 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내가 진급을 이제 했구나, 이게 이제 너무 확신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저랑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군생활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너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는 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이 군종이라고, 이제 군대에 온 이제 병사 중에 이제 뭐 예배를 이끌 전도사 역할 하는 사람 하나 뽑아요. 그게 군종인데, 당시를 예배를 인도하던 군종이 신학을 한 분이 아니었어요. 뽑을 때쯤 찾아보니까 그때는 신학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았는데, 대대장님이 매일 새벽마다 그분 설교를 듣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오긴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분이 출근을 할 때마다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우연치 않게 이제 제 기록을 보다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고 더군다나 제가 신학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장 저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잘됐다, 당장 내일부터 네가 새벽 설교해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사형 선고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는 뭐 하늘과 같은 지휘관이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는 사회법보다 훨씬 더 엄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는 까라면 까야 돼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고 하시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휘관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 원고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밤을 샌 다음에 뭐 어찌어찌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가지고 어찌어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원고가 남아있지 않고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휘관이 그냥 앞에서 듣고 있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설교한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고, 인생의 첫 설교를 끝내고 이제 아침에 씻고 이제 출근을 했죠. 그런데 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저희 지휘관이 이제 출근하시는 차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례 소리가 들리고 이분이 이제 사무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그 발소리가 사무실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실로 안 들어가고 제 사무실 쪽으로 오는 거예요, 발소리가. 그 점점 가까워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 오지? 이유가 뭐지? 근데 저는 그때 자존감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야, 난 이제 비서직도 잘리고 내 잘못하면 영창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문을 발칵 열더니 갑자기 저한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오자마자 갑자기 저를 와락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현성아, 너 설교 되게 잘하더라. 야, 나 간만에 은혜 받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안고 등을 두드리시더니 너무 환한 얼굴로 찬송을 하시면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을 하루 종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정말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 더 이상해진 건 누구냐면 그 지휘관이 아니라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왜 이상해지냐면, 하루 종일 있잖아요. 야, 현성아, 너 설교 되게 잘하더라. 내가 네 설교에 은혜 받았어. 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한 그 말이 제가 권위자한테 들었던 첫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설교를 잘해? 아니 진짜로 내가 한 설교를 가지고 아니 우리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이게 진짠가?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니 이 생각이 떠나질 않으면서 그게 제 인생을 각성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이날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도 뭔가 나를 쓰실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그냥 부름받은 게 내가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 안에도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줄 것이 있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이 회복될 수도 있겠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처음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때 제 진로가 바뀌고 제 인생이 바뀌고 그때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저희 지휘관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한 말이 뭐냐면 야 아무래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 같은데 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나가서 목회할 사람이니까 여기서 총도 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여기서 책만 읽어. 너는 여기서 성경책만 봐. 이러면서 지휘관께서 저를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공부만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진로가 바뀐 거죠.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사람은 받기만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줄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의미 있어지는 거구나. 인생은 내가 줄 것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인생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구나. 제가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걸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줬고 진실한 사랑으로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명하는 게 뭐냐? 바로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적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적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연보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연보의 뜻이 뭐냐면 이제 네가 나눔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제 그 교회가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종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눔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네가 나눠야 네가 사는 거야. 나누면 나눔을 받는 대상이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살려면 네가 나눠야 돼. 네가 나눠주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눔을 적용시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자, 2절을 보면 물질을 연보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물질을 연보하는 날을 정해줘요. 아무 때나 나눔하라고 하지 않고 그 날을 정해주는데 여러분 2절을 보면 연보를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매주 첫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매주 첫날이 어떤 날이죠?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첫날이 언제죠?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매주 첫날은 다른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매주 첫날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이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의 다음 날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벌써 주후 55년쯤이죠. 이 당시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토요일의 하루 뒤인 매주 첫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감격스러운 사건이 없었고, 부활만큼 그들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날을 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 날을 매일 기억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매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기억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기억하냐? 이거를 계속 주일날 모여서 이야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 날에 연보를 하라는 건데, 그런데 그날 연보를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너희의 수입을 따라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입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번역인데, 수입이라고 하면 너희의 월급의 액수에 따라서 연보를 하라는 뜻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너희가 주일날 받은 은혜만큼만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 뜻이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가 없이 기쁨이 없으면 연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네가 받은 은혜만큼만 해야 되는 게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보 나눔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을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주의 첫날, 즉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만큼 연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없는데 큰 돈을 나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 의가 되고 생색이 돼요. 은혜가 없이 연보를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눔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나중에 소멸이 되거나 위선이 돼요. 언제나 은혜의 선순환이 뭐냐? 은혜 받은 자는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물질로 나누든 시간으로 나누든 밥으로 나누든 반드시 실제적으로 그것을 연보, 즉 나눠야 돼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연보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돈이 아니라 너희가 나누는 은혜라고 바꿔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헌금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 순간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눌 때,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의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는 점점 커지고 확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연보가 자기 의나 생색도 아니고 위선도 아닌 은혜로 남게 되려면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반드시 나누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생색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쭉 한 달 동안 봤듯이 말씀을 나눠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베푼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처방이 뭐냐면, 자, 너희들 받았지? 그럼 이제 너희도 연보해. 너희도 베풀어.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비로소 고린도 교회는 살아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 선순환이 잘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다른 대륙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던 시작이 뭐냐면 치유나 기적을 중심으로 부흥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말씀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최초의 이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를 주고 그가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성경책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 책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발라버려요. 도배지로. 근데 도배지로 바른 그 이제 그 종이를 어느 날 읽다가 그 사람이 그 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곳이 교회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를 유독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했냐? 그 가난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는 선교 사역을 힘써서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이 땅덩이가 좁은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떠올리는 세계적인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과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누는 이 선순환이 잘 될 때 한국 교회는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은혜가 확대되고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했어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진 유럽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말씀을 다루는 신학이 성경책을 신화로 보면서 말씀의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타락하니까 목사가 성경책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안 믿으니까 강단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문자적으로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눔이 무섭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선순환이 끊어지니까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에 팔리거나 술집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너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는 처방이 뭡니까? 너희가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는 선순환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나누는 이 활동이 회복될 때, 연보가 회복되고 나눔이 회복될 때, 그것이 개인을 살리고, 개인의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은혜를 받으신다면 들은 여러분의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당장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간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받는 것으로 끝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나눔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는 절대로 식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해져서 나눔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베푼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실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없이, 말씀이 없이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중단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의 은혜 없이 여러분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자기 열심을 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고 자기 열심. 그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내가 오늘 말씀이 믿어진다, 내가 오늘 부활이 믿어진다, 오늘 내가 뭔가 하나 깨달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뭔가를 나눔을 시작하세요. 시간을 나누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하고 나누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만 몇 천 원, 몇만 원이라도 여러분 당장 쓰세요. 여러분, 그때 그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베푸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